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부딪히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이 마음에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오늘 33절 시작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건 그냥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탄성이고요. 예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길게 설명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쭉 말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오늘 보면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왜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 인간의 머리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만 알아요. 아주 조금.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다 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까지 다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지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떠한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굳이 그거를 곧대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왜 굳이 이 길로만 가라고 하십니까? 좀 돌아가는 길 같은데 합리적인 것 같지가 않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길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려서 돌아가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데 우리가 아주 짧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장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감정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깊어서 다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더디는지 답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지혜는 네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가 않아. 신앙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문제의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과 3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독자적인 분이세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조언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논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조언도 받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정보가 부족해서 망설이거나 이거 계산하면서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제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냥 두시죠? 왜 지금 교회가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냥 놔두시고 계시죠? 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알을 수 있어요. 답답한 것도 내 소원도 내 눈물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잔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으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빚을 질 수가 없죠.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평생을 내가 바쳤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뭔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 같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갚아주셔야 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 더 말할 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내 것을 떼어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는 말 대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똑똑해서 버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지금까지의 절정이에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이 자꾸 자기 힘을 믿게 돼요. 자기 능력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둘째로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입니다. 이 말은 시작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온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죠? 내 인생이 내 손에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많이 지쳐있고 힘들 수 있어요. 버틸 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붙들려야 합니다. 내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이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죠? 세상은 자꾸 말해요. 내 성공이 목적이라고, 내가 만족하는 게 목적이라고,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라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봉사를 해야 하고요. 심지어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내 말과 내 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남아야 하는 고백이에요. 야, 오늘 설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크시도다 라로 끝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삶에 지금 이해 안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전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급해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공로의식보다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이 줄어들고요, 비교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줄어들고 감사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이름 높이는 데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깊은 진리 앞에서 결국을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깊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길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선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과정, 마지막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결국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하고 공로보다 은혜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고 이해가 안 돼 불안해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해 주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